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줘야 되는데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럽니다. 근데 제자들이 준 내용이 안 나와요. 어디 나오는 거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사복음서에서. 뭐 그 둘씩 짝지어서 내보낸 부분 보고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세례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세례 누가 받냐 이거예요. 누가 받아요? 예수 영접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1년 정도 교회 생활하면 보통 교회에서 세례를 줘요. 물세례를. 그러면 원류는 뭐예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게 뭐예요? 예수 영접해야지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라라, 나를 쫓아라. 다 영접을 시키고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세례에서 또 뭐라 그래요? 할례라고 그러죠. 근데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 12절에 가면 할례를 세례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세례가 뭐예요? 물로 주는 건데 보통 물에 잠긴다 그러니까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물 속에 담그다 이게 세례입니다. 밥토라는 단어를 써서 물속에 어느 물속에 잠기냐 이거야. 우리가 수영장이나 강가 가서 담그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뭐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생수의 강 안에 들어간 게 물에 잠긴 거다. 이래서 세례라는 단어를 밥토라고 쓴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물에 담그는 역사가 누가 있어요? 문둥병자 나만 왕군이 요단 강가에서 7번, 한 번 담근 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다 이게 구원을 얻었다 이런 의미라고요. 근데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36절.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인 시간적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이 안 풀립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자 보세요. 떡이나 생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줘요. 떼어 누구한테 줘요? 제자들한테 준다고요. 그래서 무리에게 나눠준다고요. 근데 내용으로 딱 보면 이 제자들의 그냥 읽으니까 역할이 없어.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과 갖고 제자들이 복음행전을 하거든. 근데 뭐 성경이 다를까요? 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또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나눠줬다 그러죠. 직접 안 주잖아요. 그러면 한번 요한복음 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다 구원을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야 제자들이 준 거라. 떡을 떼서 제자들한테 주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하면 성경의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마가복음 8장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제자들이 또 무리 앞에 놓죠. 이런 구절만 제가 찾은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아멘. 또 똑같이 제자들이 무리 앞에 나다. 다시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다시.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 복음을 다 제자들이 전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또 어디 숨어 있냐면 요한복음 2장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혼인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가갖고 이제 포도주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3절, 4절, 5절까지 읽어주세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제자들하고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인이 나와요. 근데 이 제자나 하인이라는 단어 한번 열어줘 보세요. 5절에. 제자는 마떼따이고요. 디아코노스에서 온다는다. 말씀 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인이라는 거야. 말씀 누가 전하는데? 디아코노스. 제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그냥 하인들이라고 쓴 거예요. 물을 갖다 하니까. 요거 찾아가면 또 한참 걸리니까 디아코노스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말씀 전하는 자, 시중 드는 사람, 선생, 목사 이렇게 써있다. 목사 누가 되냐고요? 영접한 제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제자와 이 하인하고는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한글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누가 항아리에다 누가 물을 부어요? 하인이 붓죠. 아까 내용하고 똑같은 거 제자들이 붓는데. 다시 요한복음 4장 2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왜 이 구절을 써놨냐? 오늘날 복음을 누가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요? 영접한 제자들이 전한다 이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러면 영접한 상태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쭉 설명하고 복음은 영접한 제자들이 전한다 이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모든 권한을 줬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보는 요한복음 15장 1절. 누가 세례 주는지를 세례받은 사람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뭐예요? 열매가 되는 사람이죠. 구원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1절하고 5절 읽어주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가 누구예요? 제자들 아니에요. 이 내용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떡을 축사하사 누굴 줘요? 그러니까 뭐 축사해서 나한테 넘겨준 게 아니라 축사했다는 게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농부인 아버지시니 그것을 떡을 떼어 축사하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줘요? 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절은 가볼게요. 이제 읽으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2000년대 사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형태로 이 구절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3절에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것도 이 여인이 메시아, 구원받지 못한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그럼 누가 가야겠냐고요. 2000년 전엔 예수께서 갔지만 이제는 제자인 우리들이 가야 된다는 뜻에서 4장의 내용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